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길이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도 너무 밝은 날을 주셔서 그동안 또 침침했던 이런 날씨 속에서 곡식들이 탱글탱글 익어가는 그런 일을, 그런 빛을 주시고 그런 날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더웠습니다. 사람에게는 더웠을 수 있으나 또 모든 오곡백과가 익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하신 은혜 감사해서 이 310장인데 찬송가로는 310장 이 찬송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찬송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세상을
주님의 은혜인 것을 불평불만했던 것.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들을 쓸쓸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삶을 살아오시면서 삶의 그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토록 오랫동안 사랑했던 그런 사람과 결혼한 것도,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이를 낳던 순간도 그럴 것입니다. 또한 인생을 걸고 노력했던 그 꿈이 이루어진 그 순간도, 죽을 병에서 기적같이 나았던 그런 순간도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특별히 그 시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도 상황도 바뀐 것은 없습니다. 나의 이러한 겉모습도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존재 자체가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유랑 생활을 하다가 헤브론에 정착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북방 연합군을 물리친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사람들의 그 생각에는 지금의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 둘 사이에 일어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겉으로 볼 때에는 뭔가 특별한 그런 사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의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었던 그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는 것으로 두려워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 인생 모두를 걸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되지 않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 대책을 세우지요. 어떤 대책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있다가는 세월만 가고 결국은 빈손으로 끝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운 대책은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그 상속자로 세운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한 10년 되었을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85세이고 사라는 75세입니다. 75세 때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10년 동안 기다렸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담과 하와 이 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불가능하다 생각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 네 상속자는 반드시 네 몸에서 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는 것이 이제는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저 하늘의 그 별들을 세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밤하늘의 별이 아닙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에서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별은 한 8,000개 이상이었다라고 이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8,000개 이상. 저 하늘에 떠 있는 그 별, 사람이 셀 수는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저 별들과 같으리라. 정말 이 85세의 아브라함, 75세의 사라에게는 아들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셀 수 없는 저 밤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아들 하나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셔도 이제는 믿을까 말까 한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의 나를 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믿지 못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내 자손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라는 이 말씀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10년 전에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셔서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들 하나 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아들 하나도 주시지 않았는데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 라고 하신 그 말씀 들을 때에 믿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 두 번째는 그것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나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결단은 이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의는 무엇일까요? 그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행동만 바른 것이 아니라 생각도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늘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도 없지만 이 마음과 이 생각까지도 늘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성경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화목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그 전에는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을까요? 원수의 관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은 하나님과 이 원수입니다.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의 마지막은 지옥의 심판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정말 놀라운 그런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우리의 죄를 그냥 없는 것으로 하실 수는 없습니다. 죄는 이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원수가 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원수의 그 관계를 바른 관계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죄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화해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화해의 그 손을 우리는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아갈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말입니다. 시편 32편과 잠언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0절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잠언서 10장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이사야 48장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악인에게는 이 평안이 없습니다. 허무하고 우울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화해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화해의 그 손을 잡는 그 순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의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화해의 손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아멘. 하나님은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십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이 죄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인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도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끝이다 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즉 이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이 그 지은 죄로 인하여서 지옥에서 영원한 그 영원히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몰라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인 이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신 이 화해의 손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여러분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런 순간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원수로 살 것인가? 아니면 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는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다가 영원한 저 천국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선택을 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부와 명예를 누려도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도 이 100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을 가게 됩니다. 정말 그곳에서는 100년이 아닙니다. 1000년, 만년이 아닙니다. 영원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정말 자신을 보면, 자신이 지금 처한 그 상황을 보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셨는데 10년이나 기다려도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난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 여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인정한다 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 의로운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과 행동 모두 이 바른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행위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이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조금이라도 괜찮은 구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의로 여기신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신앙생활은,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은혜가 아니라 그 행위를 붙잡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마치 내 행위로 인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이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정말 그 듣고 보니까 이들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행위는 아예 정반대거든요. 나쁜 짓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자신을 보면 하나도 의로운 것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그러한 죄인을 믿음 하나 보시고 의로 여기실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탄식하며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이 마귀는 구원의 근거를 행위에서 찾으라 라고 미혹을 합니다. 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라고 하셨다면, 그런데 왜 여전히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고 있니? 너 지금 여전히 그 죄를 짓고 있지 않니? 아직도 미워하고 아직도 거짓말하고 아직도 성질 뿌리면서 살면서 어떻게 내가 의롭다라고 할 수가 있겠니? 참 어떻게 보면 이 마귀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자신을 봐도 정말 우습거든요.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한심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잘하면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제대로 못하면 구원을 의심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아니, 구원은 무슨 구원? 나는 예수 믿을 자격도 없어. 하나님도 나 같은 그런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이 행위가 필요 없다 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된다 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것은 우리의 그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우리는 그 행위를 구원의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나를 보면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절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생활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십자가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가늠한 자도 용서하고, 창녀와 세리라도 용서하고, 살인자도 용서하는 예수님의 그 보혈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그 어떤 죄도 예수님의 그 피로 용서받습니다. 용서받고 나면 정말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은 지금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합니다. 정말 이 과거의 죄만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이 죄도 용서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짓게 될 그런 모든 그런 죄까지도 용서하십니다. 십자가로 이 죄의 저주를 끊으신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십자가의 그 보혈과 그 능력도 영원한 것입니다.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찢는 그런 회개를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런 우리를 보면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정죄로 변하지 않습니다. 정죄하면 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더욱 이 죄에 약해집니다. 그래서 정죄하면 할수록 이 죄를 더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은혜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찬양할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나. 이제 남은 인생 오로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어. 이렇게 고백하면 정말 그 사람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풍성한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아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지어서 그럴 수도 있고, 불순종하는 것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아닌 딴 곳에 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언제나 차고 넘칩니다. 그 해결 방법은 하나입니다. 정말 그럴수록, 어려울수록, 죄를 지을수록 더욱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이 사모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도 은혜의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성도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면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성경을 펴서 읽어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해 보십시오. 이것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성수는 기본입니다. 수의에게 나오십시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것이 힘든 성도들은 혼자서라도 이 예배의 제단을 쌓아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순종하는 것.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체험합니다. 순종할 때 맛보는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누리는 이 평안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런 계획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습니다.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또한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강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입을 열어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저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정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혜의 담비로 저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때 아브라함에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으로는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고자 계획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며 그 상속자는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셨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김을 받음은 물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비록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었으며 허무하고 우울한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화해의 손을 잡는 그 순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화해의 손을 잡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히 믿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감으로써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1절과 4절만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너는 사랑 한 사람 가운데도 울고 견디니 간장고 외치네 두려움을 자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기름을 불러 오늘도 기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세상을 돌리고 가리며 하늘의 기쁨과 기쁨으로 오늘도 기쁘소서 그리고 성령의 자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기쁨을 불러 오늘도 기쁘게 하소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정성껏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감사의 물과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가정에 날마다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정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눠주기에도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옥춘 집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오작골 승리의 특별 수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음을 깨닫고 마음의 문과 입을 열어서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